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 국제 관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지금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하는 점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 법 체계는 독일과 일본법을 개수하면서 미훈정 시대에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하면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르지만은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서양 쪽에 그런 그 기독교 관련 학문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지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중에서 대부분이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쉽게 말하면 김일성, 공산주의 때문에 기독교를 부인했지만은 김일성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기독교 신자였고, 그래서 어머니도 반석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그러한 진리, 그 진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하였듯이 초창기에 이 나라가 형성될 때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에서 했던 유럽에 있는 법들, 지금 우리의 법은 전부 그러한 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서 이 르네상스가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교황이 이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종교의 어떤 믿음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각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제 사람의 어떤 조직에서 사람 개인의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르네상스 상업자본이 쌓이면서 그런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문화, 이런 어떤 문해, 예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처음에는 완만하게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신앙에서 인간 중심,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가려는 경향, 교회의 우상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 정도라면은 왜냐하면은 신은 사람한테 직접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한 운동이 르네상스로 일어났다가 두 번째, 항상 그 모든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듯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약, 두 번째 신학이듯이 르네상스가 있은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종개혁이 일어나서 시민혁명이 있고, 근대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법으로 완성이 되는 항상 두 단계를 거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정치가 시끄러웠을 때 요즘은 좀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 다른 데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이 오히려 보면 집권 여당이 시끄럽기 때문에 과거에는 태극기라든가 정광훈이 이쪽이 시끄럽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그 역할을 저쪽에서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뭐 이쪽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기독교에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왔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정말 그 시위라든가 집회 영향도 없이 나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댓글 같은 걸로 얘기할 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은 준비가 안 된 것이 맞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이라는 거는 그 저항권이 있는데, 그게 최우수단입니다. 최우수단. 정말 긴박하고 위급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저렇게 모여있고 약해 보이지만은, 이게 정말 이제 자유민주 헌법이 무너질 상황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저항을 하다가 만약에 강력한 그런 자유 반대 세력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비판받고 약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면서 엄청나게 어떤 그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그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봐서 그렇게 뭐 하는 역할도 없고 이기적이면서 안 좋게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좀 반드시 보이는 것, 선동선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그 기도의 역할과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의 논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 자유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제 관계에서도 어차피 진리, 자유, 인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자가 많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초창기에 우리 그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제정헌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라든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전제로 이렇게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반미나 반유럽이나 이런 걸 반자유를 하더라도, 이미 그 외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국민 대다수는 그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구조에 생각할 때 이 정권이라는 거는 교체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중심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반자유 세력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내하고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근본을 알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은 뭐 밖으로 나가서 그 준비도 안 된 어떤 행위들을 막 하고 어색한 행동들을 막 해버리면 이게 사람들로부터 좋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크게 힘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변하면서 안정이 되면 뭔가 하나의 국제 질서에서 큰 변화와 그 정착이 되게 되면 이제는 또 필요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거는 천주교처럼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한 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교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회 목사 한 사람들, 좀 선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방향을 잡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뭐 로마 시대라든가 아니면 봉건주의 시대에 했던, 아니면 구약 시대에 했던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고, 이제 시대에 맞는 근대법의 좀 해석이 아닌 이제 현대 헌법과 맞는 현대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발전했던 것이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좀 뒤쳐졌는데, 원래는 앞서가야 되는데 뒤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한 어떤 미신적 요소가 좀 강한데, 이제 교회가 현대 헌법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 법이라는 것이 법을 통하여 성령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 약속, 사람들 간의 약속, 이게 법입니다. 이게 율법, 계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법의 형태로 진리가 나타난다. 그게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면은 그러한 관념, 이 법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세상에 출현하는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진리의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이비처럼, 구약시대처럼 뭐 선지자가 나타났느니, 아니면 기독교가 탄생할 때처럼 또 다른 종교가 탄생하는 것, 자기가 뭐 예수다. 그럼 예수로 인해서 기독교 탄생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기 종교의 진리를 실현하면 그것은 그 사람 종교입니다. 예수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만이면 이만의 교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상이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버리면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마음 백성에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 마음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어떤 국민 주권, 주인이 되는, 그 다음에 주인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나쁜 것을, 나쁜 것, 좋은 것을 판단하는, 너희가 천사도 심판한다 했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그런 주권자로 되는 법, 그것이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행도 나라를 통해서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나라가 지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복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도 줄 뿐더러, 아니면 사회보호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그래서 이 선행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세상은 이 법이 발라서 세상이 좋은 거지 사람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음란합니다. 근데 이 나라법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피를 흘리면서 이루어진 거. 지금 이러한 자유시대가 나오는 것은, 근대법도 지금까지 기간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몇 년이 되겠습니까? 1945년 이후, 50년 이후, 60년, 70년 이후, 80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198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987년 이후, 그 다음에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하다 보면 IMF도 왔기 때문에 2010년, 2000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많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문도 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디 지나다니면 정말 양아치들 많았습니다. 드글드글했습니다. 그거는 사회가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압박받고 핍박받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지, 사람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다 평화롭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이 심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사회로 나가는 것은 법의 영향이다, 정치 제도의 영향이다라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인한 나라들, 그 나라들의 행위 속에서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받게 되는 복지 혜택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선행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잘못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나라를 통해서 열심히 살면서 세금만 잘 내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더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살면 그만큼 나는 선행을 더 많이 쌓고, 또한 영적으로도 기도라든가 선한 마음, 그 다음에 뭐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교회에 모임도 할 수 없었고, 나라는 국민들을 수탈하고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통원하고 지옥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러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자유와 이 시대를 좀 더 완벽하게, 그 다음에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범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도 성직자들, 다 이렇게 사명자들도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 이러한 것을 좀 더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정치도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국제관계 속에서도 어떤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생활, 행복을 주는 이 제도와, 그다음에 그 반대되는 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제주의 제도, 이 싸움, 이러한 것. 그다음에 싸움은 꼭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말한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 조직이 잘못된 겁니다. 정권들이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자유와 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기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자유와 진리가 충만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 아니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 속에서 혜택의 원료를 모르는 그러한 어떤 짐승적인 사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